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 34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죠. 하늘과 만상에 대한 말들도 나오니까 이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만상들도 사라지고 빛을 잃는 쇠잔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죠. 5절부터는 15절까지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임하여서 심판하고 살려간다.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죠.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이 된다. 유황이 된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죠. 선언되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우주적 심판 역시 이사야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의 말이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반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16절과 17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읽히고 있고 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여호와의 책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부르죠. 기록자는 선지자 이사야이지만 그 책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책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전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기록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이사야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기록하여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의 선지자, 선지자들을 가르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들의 수많은 생도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독특한데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보이는 매우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선지자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여 있었죠. 그곳에 임재하여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들을 통해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디에 기록했느냐? 우리가 책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시의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과는 매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의 가죽, 양피지라고 하죠. 양의 가죽을 잘 다듬어 그 가죽에 글을 써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양피지는 고급 재료이죠. 책을 만들 때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양피지인데 이 양의 가죽을 잘 다듬어 그 위에 글을 남기는 양피지.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대와 같은 이런 부드러운 나무 혹은 식물들을 잘 다듬어서 그걸 그 위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점토,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토판 위에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서 남겼기 때문에 이사야서처럼 방대한 분량의 책들은 굉장히 분량이 많았겠죠. 이제 이런 양피지가 되든 파피루스가 되든 점토가 되든 이 정도 양의 문자를 기록하여서 전하려면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조각들이 굉장히 많겠죠. 파피루스든 양피지든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펼쳐 찾아 읽어봐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독자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죠. 찾아 읽어보라. 찾아 읽어보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하여 읽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유심히 살피고 주의하여 읽어보라. 연구하듯이 읽어보라 이런 말이죠. 연구하듯이 읽어보라. 이제 여호와의 책에서 연구하듯이 읽어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만이 아니고 혹은 제사자 등들만이 아니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생활 중에 하나죠.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듯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하듯 살아가는 삶,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가능해지는 길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는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이 풍성하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고 하신 그 고백, 그 찬양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은 구성되어 있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구성되어 있어야 할 이 요소들 중에 빠진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걸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여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주신 것 중에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충만한 상태. 그게 이제 빠진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암수 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짐승을 만드셨을 때도 암수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암수가 이루어짐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짐으로 온전해지는 거죠. 짝이 있음으로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완성의 상태, 완전의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가 마무리되는데 이 짝이 있는 것이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성경의 기록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충분히 다 기록되었고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것들, 이 책들 이런 말이죠. 이 책들을 모으셨다라는 말은 이사야가 기록한 여러 개의 두루마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두루마리들을
성령께서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그걸 지켜서 세대가 이어가는 동안에 전수되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 기록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보존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역사 속에서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네, 이 일에 부름받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기록한 사람들은 선지자와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보존되고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필사하고 또 그 성경을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내는 거죠. 전쟁의 때든지 혹은 악한 왕이나 관리들의 시대에 이 성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굴 같은 곳에 성경을 품고 숨어 들어가서 성경을 옮겨 적고 곳곳에 동굴 곳곳에 이 성경을 숨겨 놓는다든지 제사장들 가운데 경건한 이들이 이 성경을 옮겨 적고 이 성경을 항아리에 담아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 놓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보존하는 성령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이후의 시대에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번역되어 전해진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번역을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있죠. 각 나라, 각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성경이 보존되고 성경이 전수되는 거죠.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성경 번역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순교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 번역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획가 있었음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전해 주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전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죠. 17절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다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비를 뽑고 줄을 띄어 그 땅을 나누어주고 이 말들이 다 에돔 땅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측량하시고 구역을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셨죠. 그때의 일을 비유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에돔 땅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측량하셔서 제비 뽑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을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16절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우리가 삽니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